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97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없어요. 계속해서 표제어가 없죠. 그리고 학자들도 이 시편을 어떠한 배경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기에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 시편 저자라고만 부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7편은 온 세상을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오늘 이 시편 97편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 핵심 주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시편저자는 이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에 대해 먼저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의 기쁨이 됨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허다한 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땅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다한 섬은 이제 눈에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반대편까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먼 곳까지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저 허다한 섬은 저기 뭐 호주, 뭐 저기 뭐 싱가포르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우리 인간이 다스릴 때는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기에 또 금방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통치하는 사람이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너무나 좋아했다가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너무나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를 보거나 지금 뭐 되어져가는 일들을 봐서 그렇고 혹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인 못해요. 종종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제한된 지식으로 지혜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와 또한 내 삶에도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자신을 지금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1절 말씀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The Lord reigns라고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항상 이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형이에요. 통치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현존하시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통치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떨 때는 꽃길 같은 그렇게 정말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눈물의 골짜기였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꽃길이었던가 눈물의 골짜기였던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계시고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느낌에 휘둘리지 않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했어요. 여기에 구름 또 흑암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에게 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또한 흑암이 하나님에게 들렸다. 흑암이 들렸다. 이건 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흑암이 그를 들었다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과는 완전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 이 둘 다는 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 위엄을 나타내는 위엄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인간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간과 완전 다른 분이시기에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 크고 위대하신 인간과 견줄 수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는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 righteousness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하나님의 justice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 또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어요.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이고 공평, justice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상 그 안에 조금이라도 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 죄악,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더러운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righteous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올바른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항상 올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이 실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의롭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수 없으신, 불의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하신 또 어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불의가 없이 흠이 없이 실수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 이거를 선포했다면 3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시편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했어요. 3절에서 이 불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로 대적들을 사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개로 세계를 비추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 번개를 볼 때에 그냥 번개라고 하지 않고 그의 번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번개, His lightning이에요.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개로 세계를 비추신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번개까지도 만드시고 번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필요에 따라 번개를 수시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쫙 먼저 번개가 딱 보이죠. 그러고 나서 1초, 2초, 3초 하면 꼬르릉 하고 천둥이 쳐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번개가 먼저 착 할 때 깜짝 놀라요. 움찔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 번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번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개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이것을 보고 떨었대요. 온 땅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보통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이 번개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했어요. 여기 보면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밀같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밀은 영어로 wax예요. 제가 전에 한번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죠. 그러니까 양초를 만들 때 이 왁스로 만들죠. 이 양초 왁스가 딱 불이 되어지면 한순간에 녹잖아요. 그렇죠? 고체가 그냥 한순간에 액체로 변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녹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산이 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이 흘러내릴 때 용암이 닿는 곳마다 다 녹여버리는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산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좀 시적인 표현 같이 들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권능,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특히 우리 인간은 어떨 때 어떤 뭐 이렇게 큰 일을, 업적을 세웠다거나 무슨 일이 잘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좀 스스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잘났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왁스가 불의 한순간에 이게 녹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녹아버릴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왁스가 한순간에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초가 확 불나올 때 그냥 한순간에 녹아버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다 이 생각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학자는 여기서의 이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밀같이 녹았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산들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등등해서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영원히 그 세력이 지속될 것 같은 그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교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6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이 6절 말씀은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마치 군악대가 연주하듯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떨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구름, 흑암, 불, 번개, 산들의 녹음,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아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하고 justice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고 싶으셔도 만약에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겠죠. 무능하다면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온 지금 우주를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평하게 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인간적인 그런 리더를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착해요. 정말 의로워요. 근데 만약에 무능하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참 쉽지 않겠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 그런데 의롭지 못해. 그러면 팔로워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힘들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데 또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다 갖추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서는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했어요. 여기서 신상을 조각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상을 조각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어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한 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릴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상을, 그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일, 허무한 일, 허망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우상,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래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은 정말 헛된 건데 허무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 이 신들이 마치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뭐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면은 막 왠지 모르게 뭐 무슨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안전하지.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허상의 실체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깨닫게 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민족이고 얼마나 샤머니즘한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미신적인 게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언제나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용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대용품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하는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용품이라고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이 물질, 권력, 명예, 쾌락 등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대용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을 다 마칠 때에 내가 이런 허망하고 헛된 것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을 들여가며 동분서주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고 크게 후회하며 땅을 칠 거예요. 수치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편 저자가요. 다시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시편 저자가 뭐라 하냐면 이 이방 신들에게 너희 신들아 all your gods 스몰 G죠. 이 신들아 worship him. 그러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신들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이 신들도 지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 모든 창조물들은 이 이방 신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경배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경배라고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 이제 worship이잖아요. 이 예배라는 뜻이죠.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인데 이 worship이라는 뜻이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orth와 이 지위, 신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ship이 이렇게 하나로 붙여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worship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대상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쉽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돈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We worship money 되는 거예요. We have to worship our awesome God이 되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정말로 중요시 여긴다. 그걸 만약에 명예라고 그렇게 만약에 정의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원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명예를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기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허무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들을 예배하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삶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시온이 나오고 또 유다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판단은 이제 your judgment,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가 그동안 나눴듯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통치하시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안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축제의 날이죠. 보상받는 날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로부터 많이 힘들었다면 그 악인들로부터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거죠. 그동안 악행을 범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며 심판하는 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꼭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상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금부터 고대하며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9절에서 시편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아멘.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You ar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예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You are exalted far above all gods. small g.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제일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위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예배와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만 집중하며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지존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바로 지존하신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동안 이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죠,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부른 다음에 그러면서 뭐래요?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미워하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증오하세요.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증오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증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악을 미워하며 증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 뭐 세상에서 원래 다 그런데 하며 그냥 뭐 it's okay,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일들을 볼 때에 미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것인데. 악을 볼 때에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당연하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또 악에 간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미워하며 악을 증오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악을 미워하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린 것 같이 보이고요.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악을 미워하다 보면 고난과 핍박과 왕따가 뒤따를까 봐 두려움이 또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10절의 후반부에서 뭐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면서 악에게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계속 미워하며 계속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악이 점점점 사라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미워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법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딱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마음이 슬프시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악을 싫어하는 그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악한 일들이 이루어져 갔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그 슬픔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도 점점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덤덤 절단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코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시며 권능으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을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11절에서 계속해서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를 말씀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또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정체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빛을 뿌리고 또 기쁨을 뿌렸도다. 이 표현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미워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은근히 위축될 수도 있고 이 악인들이 우리를 은근히 막 핍박하고 막 왕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자는 이 시편 97편을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편자들은 의인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한국말로 그의 거룩한 기념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His holy name 이라고 번역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금년 초에 우리 금년 교회의 주제가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렇죠? 금년 초에 빌립보서 강해를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 번 기뻐할 것을 권면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건가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기 자신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정말로 증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죄악을 미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건져주실 것이고 또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전히 권능으로 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삶을 항상 통치하시고 개입해 오셨음을 믿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인간과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righteousness and justice로 불의가 없이 흠이 없이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네 번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허무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들을 예배하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평하게 권능으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